네, 화평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이제 다니엘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인기가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참으로 복잡한 것이 바로 우리 다니엘서이죠. 네, 이 시간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그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이며 또한 다니엘서의 그 장르는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함께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 유대 전통과 그 기독교 전통은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1인칭으로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숱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장르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의 장르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궁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인 궁정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예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묵시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서의 저자와 그 장르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 나가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 또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다니엘 1장 1절 말씀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네,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유다의 포로들을 일부 끌고 가게 됩니다. 네,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쥐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이러한 포로기, 이러한 다니엘 포로기에 일어난 일이며 또한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면서 환상을 보았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6장,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은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관한 내용인데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의 내용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게 되죠. 그 내용 중에는 토라에 나오는 그 음식법을 버리도록 강요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라, 이러한 강요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기간 동안에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강요와 억압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까지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여주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의 꿈과 이를 해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실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이 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돌은 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상이 나오고 그 신상을 돌이 무너뜨리고 돌은 산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풀이는 금과 은과 놋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 이후에 그보다 더 못한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이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그 밑으로는 은과 놋과 진흙처럼 더욱 못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더욱 못한 왕조가 차례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여서 그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이후에 여러 왕국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신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산이 되는 큰 돌에 관해서는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해석할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 큰 금신상,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 그다음에 그 돌은 산이 된다, 이러한 꿈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 왕들이 이후로 등장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미래 예언적인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2장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장에서는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이를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어서 3장에서는 타는 풀무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목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게 되고 이후에 명령하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게 되죠. 자신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게 되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를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추궁을 할 때 나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그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소리를 듣자 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이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장면이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세 사람을 보고 참으로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게 될 만큼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방의 왕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 사건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그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건져냄 받은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장과 5장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교만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교만함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한 나무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한데 성경에 의하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습니다. 정말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과실도 풍부한 그러한 나무인 것이죠. 하지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겨둔 채 다 자르고
짐승들도 쫓아내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거대한 나무가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에 밑동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고 생명체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나무는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무처럼 그만큼 위대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의 그루터기만을 남겨두고 다 잘라버린 것처럼 그 형편없는 나무가 된 것처럼 왕도 형편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나무였는데 어느 순간 밑동만 남아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아주 형편없는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꿈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해줍니까? 그 나무가 바로 왕 당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자신이 잘 통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신의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에 다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신이 꾸었던 나무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으뜸이 가는 왕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져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볼품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다룬 후에 5장 말씀은 그의 아들 벨사살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벨사살이 귀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내용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벽에다가 쓰였던 그 글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서서 그 글을 해석해 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그 글자는 어떤 글자였을까요? 벽에 기록된 글자, 벽에 쓰여졌던 글자는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다니엘 5장 26절과 28절에서 그 내용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말씀을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보았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해석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대를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겔은 어떤 의미였냐면 왕의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이것은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지금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다니엘이 해 주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패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에게 그 나라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이 교만함으로 다스리던 벨사살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 벨사살은 비참하게도 암살당하여 죽게 됨을 5장 말씀의 말미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과 5장 말씀은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들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은 사자 굴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사자 굴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벨사살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인데 이는 메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이며 또한 바벨론이 함락이 된 후에 바벨론을 2년 정도 통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6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6장 3절 말씀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당연히 다니엘을 향한 시기가 있었겠죠. 다른 총리들은 이 다니엘을 고발하여서 또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나도 유능했고 훌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다니엘이 지키는 율법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릴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키고 있는 율법들,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기며 사자 굴속에 넣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이 고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결국엔 게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고관들의 게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조서에 찍힌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 조서를 어기게 되면 본인이 어떤
미래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이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전에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던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다니엘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또한 높여주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6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니엘의 꿈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7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7장의 시대적 배경은, 시대적 흐름은 6장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다리오 왕 때이거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시기는 다니엘 5장에 등장했던 벨사살 왕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의 흐름은 6장에 등장했던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그 다리오 왕 이후에 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5장에서 살펴보았던 벨사살 왕, 그 당시에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6장 이후에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적 순서로는 5장의 바벨론이 지배하던 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예언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원년에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7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로 표현된 천사들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꾸었던 꿈 그리고 천사들이 해석해 주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꿈에는 4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자, 곰, 그리고 날개에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짐승들은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자, 이 사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곰은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장악하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개 달린 표범은 메대 바사 이후에 패권을 장악하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린 거대한 짐승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4번째 짐승은 헬라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들은 역사 속에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악한 제국을 상징함과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나라,
즉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이후에 헬라, 그 헬라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이 네 나라들을 다니엘의 꿈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영원하지 않은 나라, 영원하지 못한 나라, 악한 제국, 악한 나라, 이러한 것들이 이 꿈을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의 말미에는 7장 말미를 보시면 영원한 나라와 예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예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앞서 등장했던 네 개의 짐승이 상징하는 세상의 나라, 그 악한 나라와는 다른 인자와 함께 세우시고 인자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꿈은 총 4개의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4개의 짐승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4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4개의 나라는 곧 세상 나라, 악한 나라,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말미에는 앞서 등장했던 4개의 짐승, 4개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 꿈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8장부터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라고 그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앞서 7장에서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 4개의 짐승이 등장하는 그 꿈을 보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순양과 순염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의 꿈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 순양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을 보면 하나의 뿔이 나중에 나게 되고, 또 이 다른 뿔이 한쪽의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양이 두 뿔을 가졌고, 이 두 뿔 중에 하나가 더 나중에 생겼고 더 길다, 이러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나라, 이제 메대와 바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순양이 두 뿔을 가진 것처럼 이 두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두 나라가 합하여져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염소는 이제 헬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앞서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합하여져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등장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를 이 순염소가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염소 곧 헬라에 관한 말씀으로는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순염소가 상징하는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 권세가 상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세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세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네, 그러나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헬라가 받은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헬라에 관한 내용은 이 헬라가 구약 시대의 적 그리스도로서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에 대한 해석들,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할 헬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8장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장의 내용을 보면, 9장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속 말씀을 보게 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로 생활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간 지속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이 말씀을 보았을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그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즈음이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70년만 지나면 된다, 70년이면 끝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다가와서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계속되어서 그 포로 기간과 억압 기간이 성경 말씀 표현에 의하면 1은1회, 즉 70년이 7번 지나야 하는 그 490년, 그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즉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억압당하는 기간이 70년이면 된다, 70년이 지나면 끝이 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천사가 다시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해주냐면 70년이 아니라 이제 1은1회, 70년이 7번 지나야 하는 긴 기간이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러한 기간이 지나야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장과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0장과 12장 말씀은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열강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이자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나라, 그 여러 왕들에 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 메데 바사, 이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헬라,
헬라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로마,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0장에서 12장 말씀은 10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큰 전쟁,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전쟁에 관한 환상의 내용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이 멸망당할 것과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시기에는 또한 유대 땅에서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북방 왕이 승리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이 10장과 12장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메데바사, 곧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나라가 그냥 무던히 한 나라가 등장하고 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변기 속에서 엄청난 환란의 시기, 전쟁의 시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란 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0장과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상의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고 다니엘은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엄청나게 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고, 그 환란의 시기 속에서 자기 유대 민족들은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뜻을 펼쳐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짧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지만 이 다니엘서의 핵심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다니엘서가 주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를 읽어가실 때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 꿈의 내용들, 예언의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내용들을 좀 읽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슬기로운 성경세가 6강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변기 시대를 환상으로 보았던 다니엘의 마음은 참으로 두려웠겠지만 그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